안녕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 숙여 진정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등지고 살던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천국 갈 소망 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 유혹에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믿음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 낮 집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참석하여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의 전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어려운 삶 속에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반갑습니다. 우리 의정부 교회는 제가 2012년 또 다녀갔더라고요.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자리도 이렇게 꽉 차고요. 아침에 임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중위층을 터야 되는가 말까 이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뒤에서 오다 보니까요, 스크린도 너무 작다라는 생각 가졌는데 가까이 보니까 거의도 스크린이더라고요. 요새 다 LED로 가고 있는데 한번 크게 좀 화면도 만들어서 좀 전도할 때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지 않는가. 외람되게 이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크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다녀간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또 변했는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좀 전도가 돼서 채워졌는가, 그런 좀 관심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살자. 2023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달이 됐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주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새해 시작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 가도 뜨거운 열정 갖는다거나 다니엘처럼
결심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간 잘된 삶보다도 못된 삶이, 잘못된 살은 삶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책망이라 받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나 시기와 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님이 작정한 마지막 시대고, 우리가 산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징조들이 다, 예수 오시기 전의 징조들을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소문, 루머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의 소문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쟁의 소문이 우리의 귀에 들려왔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220개 나라 이상으로 퍼진 전염병은 이번에 코로나19밖에 없습니다. 징조들을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하늘에서 소행성이 이제 떨어지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겠습니다.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물론 러시아의 육지에 운석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바다에 떨어져서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간 운석이 바다에 떨어져서 큰 너울성 파도, 쓰나미가 와서 해안가를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완벽하게 예수님이 오신 의 징조는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잡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저는 1984년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1988년도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한 세대를 40년 계산해서 올림픽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 오셨잖아요. 2000년도 오신다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2020년도는 오시겠지, 안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고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요 3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독립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한 세대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400년 만에 고난받고 4대 만에 돌아온다겠는데, 그럼 한 세대는 100년인가? 그때 당시에는 100세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살았고 야곱이 147세 살았어요. 우리 시대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70, 80 생각하면 이스라엘 독립한 지 70년 하면 2018년, 80년 하면 2028년.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있는데 여기 3절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어느 나라가 침공을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거의 이제 마스크를 벗었지만 2020년도만 해도요. 지금 이때 3월 달에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가 막 확진자가 1000명 넘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풀렸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지 못하니까 국경을 뭐 봉쇄하기도 하고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코로나가 온다든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전염병이 벗어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양관 저렇게 크게 줘놨는데 한두 번 쓰고 끝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일촉즉발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벗어난다든가 하면 하여간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의 징조가 다 보는 시대에 있고 우리가 산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이 몸을 가지고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회인데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는다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성령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다 졸며 잔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잠자는 신앙, 조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 몸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조는 신앙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이 차든지 더없든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모세나 바울처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란 그 바로의 공주 때문에 자기가 죽을 목숨에 살아났잖아요. 애굽의 궁중 생활에서 호의호식 했는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게 여겨서 단칸에 인종줄을 잘랐습니다. 바울 사도도 평생 유대교를 신봉했는데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유대교를 단칼에 잘랐잖아요. 차든지 세상과 죄악과 과감하게 잘려야 되는데 육신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 나온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님이 미지근하여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여 하여간 내 입에서 토하에 내친다. 주님이 내 신앙을 보면은 역겨워서 토하내치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웁든지 차든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말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열심, 열낼 열자, 뜨거울 열자예요. 마음 심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뜨거운 격동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조는 신앙, 그냥 미지근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고사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할 바에는 칭찬받도록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7절 말씀 세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이고, 또 마귀와의 싸움도 이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 하는 분들이 40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전도하려면 마귀 손에서 한 사람을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오는데 지금은 간슬게 빼주고 정말 비유 맞추지 않으면 교회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가 아니라 몇 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모임 다 참석해야 되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또 아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고.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키로수가요 한 10,000km 됐네요. 10,000km. 뭐 배를 타고도 가고 짐승을 탔는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도보로 걸어서 그 많은 여정을 다녔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도 내가 쫓아간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산천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 유혹 때문에 넘어진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2023년도잖아요.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023년 빼기 30년 빼면 몇 년 됩니까? 7년인가 되겠죠? 마라톤 코스가 42.195km입니다. 42,195m. 나누기 30년 빼야 되니까요. 2023년에서 30년 빼면 1997년 되는가요? 그거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1년이요. 1년 계산하면 한 20m, 21m 정도 됩니다. 마라톤으로 따지면 이미 반환점 돌아와서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 400m를 딱 돌아서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주님이 2028년도 오신다. 그러면 지금 한 5년 되잖아요. 1년에 2m 계산하면 100m 조금 남은 겁니다. 저 100m를 딱 통과해버리면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는데, 아니 42km 할지라도 1등 달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기권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삼손 보면은 사사기 14장, 15장, 16장 삼손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세 여인, 딥나 여인, 가사 여인, 딜리라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요, 죄짓다가 눈으로 죄지니까 두 눈 뽑혀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 우상은 우상대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근데 마지막 회개하니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속에 므낫세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신앙은 끝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집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부모 문제, 또 가정에서도의 가족 간의 문제, 또 친척이 안 보면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들 간에 문제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도 받고, 성도들 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로 따지면 하여간 욥이 문제가 가장 많잖아요. 10자식이 죽었지, 재산 다 날라갔지요. 엄청난 거부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아내까지 불신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친구들도 불신하고 있고 동네 아이들도 손가락질하고, 대다수 사람 같으면 자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잘한 것은 뭐냐?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게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문제로 치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이 손가락질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얻어먹으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많은 제자가 물러갔다고 요한복음 6장에 써 있습니다. 그 말에도 넘어지는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교회 많습니다. 의정부에도. 그런데 거듭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인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또 베드로는요,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면책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는 길에 바울 사도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이기 때문에 여러 수행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면책을 합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내놓고 전도했잖아요. 이 프로신앙입니다. 프로신앙. 적당하게 그냥 주일날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마추어 신앙이 되면 상급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죽도록 충성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대다수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 이게
프로 신앙을 가져야지 아마추어 신앙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 프로와 아마추어 신앙,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 신앙이 보다도 아마추어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추어란 뜻은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직업으로 삼지 않고 취미로 즐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어떤 내 취미 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방식은 내 생활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아마추어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신앙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데 적당히 즐기지 힘써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아마추어 신앙이 아닌지, 아마추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제 나름대로 조금 묵상하면서 13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첫 번째, 아마추어 신앙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날을 취사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일만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주일과 수요일만 나온다. 그러면 아마추어 신앙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아마추어 신앙은 주일, 수요일은 나오는데 교제 속에는 들어오지 않는 신앙.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교제 생활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구역 모임이든지 해별 모임이든지 교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마추어 신앙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나왔는데 식사하지 않고 가셔요. 손님으로 온다는 거죠. 물론 일이 있으면 식사 않고 바로 가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불편해. 주인은 내 집에서 밥 먹으면 편안한데 손님은 불편합니다. 그냥 교회 왔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 아마추어 신앙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아마추어 신앙은 주일 애경사가 있다든가 어떤 직장일이 있으면 다른 나라로도 바꿀 수도 있는데 애경사가 우선이라면 그건 아마추어 신앙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주일 새벽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5시에. 자매도 이제 바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주일 말씀 듣고 가자. 어차피 차 끌고 뭐 한 4시간, 5시간 걸리느니 비행기 타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 듣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게 프로 신앙이잖아요. 5번째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행동함으로 문제 주는 신앙. 또 문제를 받았을 때 잠수 타는 신앙. 잠수 타는 게 뭔지 아시죠? 교회 안 나와요. 그 아마추어 신앙이 될 겁니다. 6번째는 대전도 집회 때 쉽게 빠지는 신앙. 하여간 처음에는 말씀 듣습니다. 강사님이 말을 잘하나 뭐라나 하다가 시원찮네. 하여간 수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금요일에 꼭 빠져요.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꼭 빠진다. 아마추어 신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교회 봉사하는 일에 수양회가 있다면 희생할 일이 있는데 하여간 핑계대고 빠지는 겁니다. 연말 되면 내년에 나 봉사 안 하렵니다. 빼주세요. 아마추어 신앙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구역만 바뀌어도 문제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저희도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구역을 바꿨습니다. 왜 나를 막 같이 친밀했는데 뺐지? 생각해 봤답니다.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가까이 하라고 다른 구역으로 옮겨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면 좋은데
구역 바꿨다고, 연말에 직분 안 줬다고, 집사 직분 안 줬다고요. 문제돼서 교회를 옮기거나 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집사가 되려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잖아요. 교제 다 참석해야 됩니다. 11조 헌금 생활 빠지지 않고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덕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당 건축했는데 건축헌금도 제대로 안 한다.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구원연수가 20년 30년, 구원연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리고 8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피로 11조 생활하는데, 헌금 생활을 띄엄띄엄하거나 잘 못하는 생활, 이건 아마추어 신앙입니다. 대개 이제 성도님들 보면 거의 한 70%는 하는데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피로 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한 해 성경 1도까지 못하면 아마추어 신앙이다.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성경 1도 갑니다. 끝까지 마음 먹지 않으면 1도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아마추어 신앙은 말씀은 듣습니다. 근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내 방식대로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 아마추어 신앙입니다. 구원연수는 오래됐는데 이 삶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1번째,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항상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임원들을 판단하고 형제자매를 판단한다면 그 아마추어 신앙이 될 것이고, 12번째, 육신과 타협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면 아마추어 신앙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상주심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은 아마추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상급은 거의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13가지 중에 내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프로는 무엇인가? 프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로는 직업이기에 자기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또 스포츠인들은 상금,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권투 선수든지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정말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프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직장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직장은 아파도 힘들어도 가요, 안 가요? 직장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줘요. 상사가 막 문제를 주고 일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막 서류를 던진다든가 모욕감, 창피를 줘도 갑니까, 안 갑니까?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간다니까요. 안 빠져요. 근데 교회는 힘들어도 직장 일보다도 힘들지 않는데 조금 힘들거나 아프면 안 나와요. 성도들 문제 주면 더 안 나옵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나온 것이 우리 사람 앞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려운 사람 도와줬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구제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일가 친척, 친구들을 불러다가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일개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직장,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인데, 사장님 만나는 것은 열심히 하고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은 등한히 한다. 이건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데, 본업 있죠? 내가 해야 될 직장 본업. 신앙생활에 내 본업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직장일은 부업이에요. 이것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구약 1287페이지.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때문에 요나는 내가 외쳐서 아수르가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말아야지. 내가 약간 징계를 받아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전도하지 말아야지. 요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요나는요, 비겁한 자가 아니에요.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전도하기 싫었어요. 회개해서 그 나라가 있기를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마침 요방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갔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잘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4절에 보면 폭풍이 대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습니다. 폭풍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태풍이 부른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요, 대개 6월 말, 7월, 8월, 9월, 10월, 늦게 하면 11월 달까지 오잖아요. 지금 3월 달에 태풍 오는 거 봤습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는 때가 아닌데 엄청난 큰 폭풍, 태풍 같은 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잖아요. 선장이 깨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많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야,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왔는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딱 걸렸잖아요. 자, 요나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는지 여기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 생업, 네 본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잘 보세요. 생업이 무엇인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네 생업이 무엇이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본업이다. 이 생업이 본업이거든요. 우리도 내 본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직장일이 우선이면 그건 프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월드컵을 가졌는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16강에 올라간 것이 물론 선수들의 투철한 그 프로정신을 가진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때 한국의 국가대표 감독이 포르투갈 국적의 파울로 벤투입니다. 우리나라는 H조에 들어갔는데 그 벤투 감독의 고향이 국적이 포르투갈인데요, H조에 포르투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 이 포르투갈과 16강 진출을 위해서 결전을 해야 되는데, 이 포르투갈은 이미 16강에 올라갔고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벤투는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고국 포르투갈을 응원해야 되겠어요? 한국을 응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기자가 물어봤는 겁니다. 벤투 감독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습니까? 한국입니까? 포르투갈입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나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 감독이다. 나는 프로로서 한국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분이 하여간 16강에 올라야만 자기 주가도 몸값도 올라갈 것이고 영광도 있을 것이고 많은 상금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6강 진출하는데 이 벤투 감독의 투철한 어떤 프로 정신이 빛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별리그 2차전에 한국과 가나와 이제 경기를 가졌는데 3대2로 졌잖아요. 비기기라도 해야 되는데 3대2로 졌는데 마지막 이제 후반전 끝나고 누수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너킥을 얻게 됐어요. 코너킥. 대개 이제 코너킥을 차서 공이 안 들어가면 종료 휘슬을 부르는데, 차기도 전에 종료 휘슬을 딱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가서 항의했는데 김영권 선수가 막 강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필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어필하니까 심판이 뒷주머니에서 옐로 카드를 딱 내려고 손이 딱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벤투 감독이 딱 보고 나서 이 김영권 선수는 이미 옐로 카드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받으면 포르투갈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수비를 잘하는 김민재 선수도 몸이 좀 상태가 안 좋고 김영권마저 나가지 못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포르투갈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얼른 뛰어가서 막 다짜고짜로 테일러 주심하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권 선수에게 가던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벤투 감독에게 가는 겁니다. 막 강하게 항의하니까 레드카드를 받아서 자기는 이제 관중석에서 관람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김영권 선수가 포르투갈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대0으로 졌는데 동점골을 넣었어요. 동점골. 이번이 동점골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손흥민, 황희찬이 합작을 해서 결승골을 넣어서 16강에 간 거죠. 이 프로 정신이 빛난 거예요. 내가 차라리 레드카드 받는 것이 낫겠다. 받고 김영권이 출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올라갔다니까요. 실력도 있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도 프로 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면류관을 바라고 달려가는 운동선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군인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이 있어요.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왕 앞에 나가봐라. 왕이요, 전쟁 때문에 그런지 한 달 동안 아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아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건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나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내놓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게 됐죠. 프로 정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10대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10대. 부모한테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많이 받았죠. 10대.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기를, 베드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으며 죽은 자도 살리는 많은 이적을 봤잖아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요,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던져 넣겠다. 불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의 유업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프로 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와 같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정말 120대 채찍을 맞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정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고 그 구원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순교도 했다니까요. 충성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가치를 모른다거나 모르면은 주님을 향한 충성심, 잔호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 살거나 먹고 사는 일에 치우쳐 살아간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 면류관이 엄청나게 큰데 영원한 영광인데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충성심, 열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크다겠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희생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채찍 맞고 못 박히지 않는다면, 피 흘리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속에 이 충성심,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서 살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 충성심. 그래서 제가 이제 8가지로 이 자원하는 마음, 충성심이 나와야 되는데 이유를 몇 가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원하는 마음, 충성심이 나와야 프로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첫 번째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해줬다면 나도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만약 2만 원, 3만 원짜리, 아니 1만 원짜리 식사를 10번 사줬습니다. 그럼 나도 한두 번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 조금 거지근성 갖고 있는 거예요. 사줘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9장 그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습니다. 또 여러 여인들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 여인들의 병을 고쳐주고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그 3절에 보면 그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또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여러 왕들을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자기 재산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318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욥을 찾아왔잖아요. 빼앗겼던 전리품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축복해 줬습니다.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좋은 것으로 자원해서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11조의 기원이 나와 있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뭐 종이에다가 그림 그린 거 돈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2006년도입니다. 서울 동북교회 이렇게 발령이 돼서 갔습니다. 회계 사인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구원받은 지 한 1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11조가 이렇게 좀 액수가 많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자매님이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100도 크잖아요. 동그라미가 많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서 회계를 불러서 아니 이 자매님 구원받은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 1,000만 원 한 거 맞냐고. 맞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1,000만 원 11조 했는데 문제 안 돼요? 그랬더니 저 문제 안 돼요. 저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1,000만 원에도 할 수 있구나. 어떤 분은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동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왜 부었을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자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못 깨달았잖아요.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알은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뜻깊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모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남자기 때문에 아버지 집안에 가장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렸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른의 하루 품삯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만 원 따지면 3천만 원이고요. 20만 원 따지면 6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이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 10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핍박했으니까요,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이건 심판받으면 지옥 밑창에 가야 되는데 그런 바울 사도를 구원시켜줬잖아요. 너무나 그 은혜가 큰 겁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복음을 모르는데 여기만 구원이 있냐? 여러분, 구원은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려면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지옥 갈 죄인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고 복음은 더군다나 모릅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나와야 프로 정신인데, 두 번째, 그런 마음은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입니다. 큰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여간 전쟁터에 나가는 족족 다 승리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역대상 22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 은, 달란트 그 숫자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옛날 금값 많이 나갈 때, 은값 많이 나갈 때 계산해 보니까 182조. 놀라지도 않네요. 네.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창세기에 가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장자 에서를 불러다가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게 하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죠. 그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염소새끼 잡아와가지고 야곱이 형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그것을 알고 아버지 곡할 날이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또 그 얘기를 또 중얼거리니까 리브가가 듣고 자기 고향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딱 가서 이제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해주니까 라반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말해봐라. 근데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예뻐요. 둘째 딸을 좋아해서 삼촌, 내가 실제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로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77살.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77살입니다. 그런데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말고 라헬을 사랑합니다. 아내 주세요. 안 돼. 그러면 7년 동안 일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7년 동안 일했잖아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7년 동안 일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7일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말씀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자기가 자원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대가 없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이면은요, 한 달에 막노동 일해서 만약 봉급이 25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250만 원 따니면 연봉이 3천입니다. 7년이면 2억 천. 2억 천을 주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로 다 죄인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나님이 자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저는 처음에 지옥이 무서워서 믿었습니다. 목욕탕, 열탕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판에 불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나는 죽을 건데. 그래서 지옥이 무서워서 믿었는데 나중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도 당하고 채찍을 맞았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해?
절대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주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근데 나를 사랑했는가? 조금 더 짙게 들어가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랑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기 몸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 봤지만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주님 보지 않았지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충성을 다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다, 보고 싶다, 그럼 내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창원 중부에 있다가 이제 여주로 왔는데 한 형제님이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친구들을 사귀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세상이 좋아져서 세상 실컷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그냥 교회 가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서 이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또 갖고 이제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만 나옵니다. 주일만 나오는데 나오니까 수요일도 나오라. 또 수요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주일 됐는데 조금 있다니까 또 수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날 되고 왜 이렇게 수요일, 일요일 날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 너무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제 속에 들어왔어요. 교제의 맛을 느꼈습니다. 수요일도 일찍 오고 교제도 들어옵니다. 교제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일요일 날이 빨리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마음이냐, 교제가 즐거우면 오잖아요. 아침에 오는데 오늘 비가 아침에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옆에 우측에 봤더니 초등학교가 있더라고. 조기 축구에 그 비 맞아가면서 축구하더라고요. 왜 할까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요. 신앙생활도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거든요. 즐거우면 나올 수 있습니다. 즐거우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자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못 오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 알아보고 와라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적개심이 들은 거잖아요. 저가 네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 장수들, 군인들이 있지만 골리앗이 키가 한 3m 정도 됩니다. 옛날 최용만이라는 선수 있는데요, TV를 한번 봤는데 이 사과를 가지고 손으로 꽉 누르니까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으스러집니다. 죽습니다. 누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뜨렸잖아요. 이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다윗이 아무리 사자와 곰과 싸웠다 할지라도 그 위세 앞에 쫄게 돼 있습니다. 나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놓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3번 나타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나옵니다. 그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땠을까요? 그냥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쓴 시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사울에게 성신이 임했다가 악신이 들어가니까요, 사울이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진 걸 봤잖아요.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면 자원해서 기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자원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5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했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하고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가 내리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보세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비가 아무리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 남을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았다.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며 삽니다. 왕의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이 땅 살아봐야 뭔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어 봐야 먹는 거 빼놓으면 별거 없어. 안 그래요? 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지옥 갈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뿌려줍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 가면은요, 그 즐거움이 영원한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강사님이 그랬답니다. 지옥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더래. 지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더래요. 천국이 좋으면 지금 가면 죽어야 가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던지. 근데
죽기는 싫은 거죠. 뭐 이 땅 살아봐야, 우리가 전도할 사람 외에는 살아봐야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80년대 그 막 말 90년대 정말 열정 가지고 살았거든요. 교회 살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살까요? 열정이 떨어지고 육신에 치우쳐 살까요? 가면 갈수록 더 육신에 치우쳐 적당히 살지 더 열심히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참,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전철 타보세요. 다 이거 쳐다보고 있고, 마음이 많이 뺏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죄를 적게 질 수 있는 요소지, 더 오래 살아봐야 저밖에 더 짓겠냐고요. 하여간 신앙생활도 즐거워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없으면 힘듭니다. 돈 버는 일도 허리가 아파요. 택시 운전사가. 그런데 오늘 딱 장거리 몇만 원짜리 버는 걸 딱 손님이 탔습니다. 돌아오는데 빈 차로 올 수 있는데 또 손님이 또 오는 차가 또 왔다. 다른 날보다도 매상이 막 2배, 3배 오르면은 돈 버는 재미에 허리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기쁘면 날 새는 줄 모른다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 동호인들 있잖아요. 동호인. 어떤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아까 여기 뭐 조기 축구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 기다려집니까? 주일 아침 기다려지는 거예요. 축구하는 거. 자기 일 안 하면서 즐거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동호인들도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모이면 뭐 대화를 갖고 음식을 나누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일한 만큼 상급도 얻는데,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교회 오는 일에 자원함이 없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5번째, 자원하는 마음. 충성심은 그 일이 고귀할 때, 가치가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가 있다. 월드컵 경기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평생에 딱 한 번인데, 우리가 88 올림픽 가졌잖아요. 언제 갔겠습니까 지금? 월드컵은 가졌지만 내가 젊을 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하잖아요. 오래전에 G20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있었습니다. G20 정상, 세계 20개 나라 정상들이 와서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자원봉사로 뽑히면 어떻습니까?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자부심을 갖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세계 정상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마음을 가질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이라는 것은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일본어 성경에는 고귀한 일, 현대인의 성경에는 고상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대학 교수든지 어떤 뭐 큰 기업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같이 일을 하자, 장관 자리 장관 하라고 부른다거나 국무총리 자리 주면 열일마다 하고 오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은 가문의 영광, 개인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직분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이분은요 바쁜 일 중에 분 단위, 초 단위로 쪼개서 사람을 만나는데 주일만 되면은 자기 고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대통령 퇴임에서도 어린아이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얄궂게 질문합니다. 대통령직과
주일학교 교사직 둘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난 대통령직을 포기하겠다. 깜짝 놀란 거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대통령직은 국민이 뽑아준 것이고 교사직은 하나님이 뽑아준 것이다. 하나님이 뽑아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교회 안에 크든 작든 그 직분은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잖아요.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자원하는 심령, 충성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죽기까지 희생해 줬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경외심을 좀 가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일렬로 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죠. 나이 먹은 분이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보기는 좋지 않은데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자기 앞에 딱 오는 겁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도 알잖아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해서 음식을 대접해 줬겠죠. 그때 삭개오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건 삭개오가 자원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관원이고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쫓으면 예수님 제자 됩니다. 영생은 따는 밥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되고 재산 팔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나눠주면 상급이 클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근심하고 떠나갔다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도 얘기도 안 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저도 이 복음을 딱 깨달았을 때 내 인생 주님 앞에 올인해야 되겠다, 바쳐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딱 오더라니까요. 이제 구원받은 지 40년째 됩니다. 한 번도 자로나오나 곁눈질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길이 즐거울 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겁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 우리가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채찍 맞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대학교 4년 나오면 학사 되잖아요. 대학원 나오면 석사, 또 박사 과정 밟고 논문 내면 박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세 가지 사를 해야 되는데 입으로 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보다 높은 것이 몸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 봉사보다 더 높은 것이 뭐예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밥사. 섬기는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적은 수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감사 생활, 봉사 생활, 밥사, 섬기는 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섬기는 길이 이게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앞에 나온 것이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궁중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어요. 왕의 아들이 없으면 왕도 될 수 있고요, 권세도 누릴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인생 얼마든지 쾌락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애굽의 궁중 생활은 잠시 쥐약이 낙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상급이다, 재물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사느니, 애굽 궁중에 사느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공주 아들 포기하면은요 갈 곳이 없어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짐승들 키웠잖아요.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는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끝나야 되는데 제가 11년 만에 왔습니다. 언제 또 오겠어요? 이제 마지막 8번째 자원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때, 상급을 얻기를 노력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보수가 크면 자원하잖아요. 오늘 일하는데 뭐 3만 원, 5만 원 줘. 힘들면 안 하잖아요. 근데 20만 원 준다면, 액수가 30만 원, 50만 원 올라가면 힘들어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요 다 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오늘 시간 들여 기름 떼서 교회당 왔다, 이게 적을까요? 상급이 클 겁니다. 영국에 100m 달리기 선수 에릭 니들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 우사인 볼트처럼 하여간 올림픽 나가면 이 금메달은 따놓은 밥상입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 경기에 이 사람이 이제 영국 대표로 100m 달리기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금메달은 따놓은 밥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출전하기 때문에 뭐 예선전을 몇 번 걸쳐서 결승전을 갔지만, 옛날에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나라가 적기 때문에, 지금도 100년 전이잖아요. 1924년 딱 100년 전. 예선전하고 결승전을 한 날에 치렀습니다. 근데 이 에릭 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입니다. 뭐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선전 결승전이 주일날 치르게 됐습니다.
한 번 빠져도 되겠지. 국가를 위해서 대표로 나왔는데 대부분 출전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드라는 사람은 나는 주일날은, 이 사람의 신조가 뭐냐면 주일에는 달리지 않는다. 100m 달려야 금메달 따는데 국위 선양이 되는데 안 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국왕부터 왕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막 회의를 하는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이 고집이 아니고 신념이죠.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안 했어요. 막 매국노다. 자기 신앙 때문에 국가를 위신을 버리면 되겠냐. 막 별별 소리를 다 들어오는데 참고 안 뗐습니다. 인근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 출전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메달 따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다른 표현으로 금메달을 만들게 줬습니다. 지금 금메달이면 가치가 1억 원 안 될까요? 그때 당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금메달 가치하면 1억 원 좋게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요, 금메달을 주일보다도,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주일 참석하는 걸 더 크게 여겼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는 일을 내가 1억이라는 가치를 두고 생각한다면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뭐 주일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모세나 바울 사도나 다윗은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그리스 올림픽을 예로 들면서 상주심을 얻도록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얻도록 우리도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 끝까지 완주하면, 우리가 뭐 마라톤 경기하면 1등은 한 사람이지만 신앙의 경주에 있으면 완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다 의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이 한 가지 조건만 있어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조건이 제가 8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8가지를 가졌다면 열심히 특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아마추어 신앙이라면 이제 프로 신앙이라고, 정말 규제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힘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갈 소망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이요, 또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음 증가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본업을 망가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 주님이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심으로 자원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가질 낮 집회 인도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